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3쪽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사도는 서신을 마치면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 싸움의 전략이 좋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고자 하는 결기와 또 사기, 정신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어떤 무기로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전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첨단화된 무기입니다. 얼마나 상대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갈수록 이 무기도 이제 하이테크화 되고 있습니다. 육해의 공군 전력이 가지고 있는 무기뿐만 아니라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우주군이 이제 창설되고 있고요. 이제 우주 무기까지 이제 발전되고 이제 동원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공중전 하면 이제 전투기들이 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대기 넘어 우주에 있는 그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스타워즈 영화 같은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나 나왔을 법한 이제 일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를 활과 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탱크, 전차, 전투기, 미사일로 무장된 군대를 총하고 대포로는 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핵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재래식 무기로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기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투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최첨단의 무기에 대해서,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본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죠. 권면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지금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요,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8절에 보니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바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마치 그 먹이를 찾아서 덮쳐서 목덜미를 물어서 질식시켜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들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된다고요? 원한을 품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을 성경은 귀신들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천사의 본분과 자리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천사들을,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랬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귀신들과 마귀가 마치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한눈 팔고 방심하고 있는 그런 얼룩말, 임펠라와 같은 그 먹잇감들을 사냥하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한눈 팔고 있고 믿음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성도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힘은 마치 밀림의 왕 사자와 같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랬죠.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만큼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성경은 오히려 그들 만나면 도망가고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맞서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의 영보다 훨씬 강한, 비교할 수 없는, 잽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밀림의 왕,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준비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싸워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무장만 된다면 오히려 뒤로 물러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워라.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무장된 너희들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무기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무기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받게 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 앞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을 더 온전케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견고케 하셔서 감당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 그 권능은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이 인간의 권세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격려는 양상은 조금 달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때로 우리 높은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인 시련, 그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하기 쉬운데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서신을 통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자기의 영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셔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 잠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은 누가 주는 고난일까요?
이 고난은 누가 주는 고난이에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마귀와 사탄이 주는 고난입니다. 8절 9절에서 문맥에 통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많은 재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믿음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고 의심하고 좌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이 마귀가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자녀들을 사고로 죽게 합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다 죽게 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을 다 빼앗아 가죠. 그리고 또 질병까지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원망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부추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꿈이고 비전입니다. 삶의 이유고 목적인 것이죠. 결국 죄짓게 해서 이 세상에 깊이 땅의 것과 세상의 것에 탐닉하고 빠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꿈이고 비전이고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죠. 그래서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아래에 있는 이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까 그런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수인들도 있고요. 이 하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사탄의 이제 무기라고 말하죠. 사탄의 도구들. 그 도구 가운데 이제 사람도 있어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단의 그 사단이 사용하는 하수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권세자들이죠. 이 세상 권세자들. 그래서 이 권세자라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를 어둠의 영 사단을 가리키는데도 사용하고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을 향해서도 동시에 사용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 단어가 그만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의 그 정치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하수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고난에 처하게,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대표적인 하수인이 바로 이제 이단과 그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게 해서 성도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맞는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종잡을 수 없도록 말씀을 섞어버려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마귀가 사용하는 하수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 무기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헛된 철학과 속임수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많은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철학적인 가르침들, 이론들, 사상들, 사회화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가르침들, 교훈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제 고상하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기 앞에 무장 해제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는 줄도 모르고 젖죠. 그런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빠져드는지도 모르면서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그런 사단의 무기들이 바로 오늘날에는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하수인들, 이런 사단의 무기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 네로와 같은 로마의 황제로 대표되는 이런 권세자들이 되겠고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과 이 도구와 무기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마귀의 교묘한 괴계들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깨어 근신하고 대적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성도들을, 또 인간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떼어놓도록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적인 그런 욕망과 그런 그 방종한 삶에 빠지게 만들고, 이생의 자랑, 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만들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과 낙담에 빠뜨려서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귀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서신이 쓰여진 그 당시의 대표적인 고난은 뭐예요? 물리적인, 우리 육체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실제 막 박해를 당하고요, 채찍에 맞고 붙잡히고 갇히고 직업을 잃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난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게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많은, 우리나라도 많이 순교하면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지금의 영적인 환경이 세워진 거예요. 축복이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복된 환경을 누리게 되었는지 잊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감사하면서 잘 보존하고, 또 후손들에게 더 좋은 영적인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초대교회 당시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은 훨씬 편하고 좋아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마귀의 공격과 도전이 약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10분간 휴식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10분간 휴식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체력이 좋아가지고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영적으로 더 위협이 되고 더 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이런 게 더 힘든 건지, 지금 아까도 문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지금은 너무
이 볼 것도 들을 것도 갈 것도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느 게 더 마귀에게 더 좋은 무기인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박해가 더 우리에게 어려운 건지. 물론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어려운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는 몰라요. 물리적인 박해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날 같은 이런 다양한 이런 문화적인 많은 매체들, 인터넷,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고 망가뜨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느 게 더 사단이 효과적인지 몰라요. 근데 항상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항상 힘듭니다. 영적인 싸움은 쉬운 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예전에 한 80년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군복무했던 분들이 보면 요즘 뭐 군대가 군대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입대하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군대 너무 한량이지? 너무 편하지? 그러면 무슨 말 하냐고 막 화내고 이럴 겁니다.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비교해서 군복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또 해보고 또 해보면 이거 이쯤이야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처음 하는 거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의 이 사회에서의 삶이 자유롭고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군복무할 때는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학교에서도 막 맞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 맞아도요, 그 학교의 연장이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막 너무 귀하잖아요. 가정에 한둘밖에 없으니까. 자유롭게 막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군대 가서 매여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 지금 어느 게 더 예수 믿기가 쉽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이런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런 고난을 염두에 두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잠깐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9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무기, 바로 이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것을, 은혜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만 은혜와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글 개역판으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은 믿음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를 나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통로와 수단이 믿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참 잘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저수지에 있는 물과 수도관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했어요. 저수지에 있는 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수지에 있는 은혜의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죠. 그 수도관과 수도꼭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컵이 뭘까요? 컵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은혜죠. 실제로 저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컵입니까? 물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원기를 북돋워주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의 자체, 그 생명의 의 자체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돼.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취해야 돼요. 그럴 때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천이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라는 말의 뜻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자격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혀 주어질 자격이 없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주어질 때,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고 죄로 죽어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마귀와 싸울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은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은혜 위에 굳게 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일까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사자처럼 강한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고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되고 약함을 인정하거나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 약해도 강한 척 해야 되고 없어도 가진 척 허세를 부리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짓밟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자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그 약함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능력의 사도잖아요. 바울이 막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능력으로 치료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걸쳤던 앞치마만 만져도 치료가 되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치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더 건강하게 건강해야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왕성하게 사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아파서 골골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도 손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손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바울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고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을 높이고 바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고쳐주지 않고 약함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골하고 아프고 질병이 있는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은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력을 더 힘입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의 무기 짧게 말씀드립니다. 3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전우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바로 그 교제라고 하는 무기죠. 13절 14절에 보니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죠. 로마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나의 영적인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난하고 서로 입맞추는 것은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평강을 기원하잖아요. 14절에서. 그런 것처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함께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동지들, 전우들을 위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과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무기.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그 은혜의 무기.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싸우는 우리 영적인 전우회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가 잘 무장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참 마귀의 치열한 그런 괴계와 유혹과 미혹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잠깐 주어지는 그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로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인 그 다양한 사단의 무기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함께 우리가 전우회를 가지고 또 축복하며 격려하며 문안하며 사랑의 입맞춤을 하며 교제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들 우리가 잘 구비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